우리가 어떤 자존감을 갖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으로 보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투 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누구냐,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셀프 아이덴티, 소위 말해서 자존감이라고 그럴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가 한번 얘기 들었는데 YM이라고 엄청난 거저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네덜란드에 가면요, 그 네덜란드에 홍등가가 있습니다. 아주 정부에서 인정한 레갈라이즈는 홍등가가 있는데, 그 홍등가에서 그 몸 파는 여자들을 섬기는 그 YM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와서 차도 하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뭐 커피숍을 열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굉장히 비싼 차이나,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종이컵으로 먹고 종이컵 휙 집어 던지잖아요. 차나 뭐 커피 먹으면. 근데 거기 가면요, 그게 아니라 비싼 이 차이나가 있대요. 차이나.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깨지면 이 돈 비싼 거 차이나가 있대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 아니 여기서 이렇게 난장판이고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비싼 거를 이렇게 갖다 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더래.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종이컵을 쓸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삶에 맨날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자기 자신을 또 학대하고 자존감이 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비싼 차이나를 쓰면서 그 사람들한테 커피를 제공하고 티를 제공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깨져도 좋다 이거지. 어차피 우리가 이 사람들 섬기러 왔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없으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 안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거는 뭐 하나님이 버렸어, 나 같은 거는 하나님이 안 써, 나 같은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이 사람 건지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회초리를 들고 너는 뭐야, 너는 뭐 쟤 좀 봐라, 쟤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너는 무슨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는 게 뭐이니 나를 위해서,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을 믿거나 그래서 그렇게 자존감이 되면요, 그럼 그 사람은 일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그러지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거냐, 어떤 분이냐, 이것처럼 중요한 이슈가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자, 다윗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뽑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선택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It is love zeal for partnership with his people to do his purpose.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 그거 무슨 뭐 하나님이 뭐 나를 택했지 뭐,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걸 한번 좀 보세요. 사무엘상 13절 14절. 사무엘상
사무엘상 13절 14절 저 중간쯤 가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직접 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왔으니까 16장 1절 3절 사무엘상 자 1절 맨 밑에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선택하였음이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3절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한 것이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선택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일생 동안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자기가 뭐 되는 거 이거 다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고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잊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다윗은 자기 아이덴티티가 우선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금방 읽어본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사무엘하 5장 12절을 한 번 더 봅시다. 누가 저러나? 누가 저러나? 사무엘하 5장 12절. 이게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됐고 다 그러는데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하 5장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써 있어요. 다윗은 이걸 이렇게 아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한 번도 다윗은 자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것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야. 자, 시편 4절 3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4절 3편 4편 3편 시편 4편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지. 다윗. 이게 다윗이 쓴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자기 아이덴티티에서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고 내가 그동안에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셔서 이런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얘기 아닌가요?
내가 한번 우리 교회에 부흥사가 왔어요. 부흥사.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교회 목사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사라는 칭호를 받았대. 왜냐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빼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이거야. 그러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해줘서 나한테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할 수 있게 해줬다 이거야.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내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서 우리 가정이,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윗은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내가 잘 살고 그런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된 거는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 때문에 내가 됐고, 내가 왕이 된 것은 그분의 백성 때문에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내가 만약에 잘 살고 축복된 삶을 살면 그건 나보고 즐기라고 그러고, 내가 잘나서 내가 그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갔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서 내가 오늘의 나라를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누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줬다고 하는 얘기까지 가야지. 근데 우리는 거기서 스탑.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래요. Spirit of servantship. 종의 형태로 왔다고. 우리는 그냥 수도 없이 그걸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라든가 우리의 삶이라든가 우리 속에서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들 때문에 나를 사용하고 내가 서번트식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생각은 우리 꿈에도 안 합니까? 이게 다 나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줬다. 니들도 복 받아. 니들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복 받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여태까지 믿고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가 왕이 됐었고 뭐 하더라도 정확하게 자기 아이덴티티를 하나님 안에서 잊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명성을 갖고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또 내 미니스트리가 얼마나 커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받은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 돼? 그러면 슬슬 밑구녕에서 뭐 들어오지. 응? 실망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생기고 슬슬 그러는 거죠. 슬슬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이게 말이 쉽죠. 사실은 정말 우리 사는 이 목적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정말 우리 가슴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우리의 생각 구조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거기다 하나님 이름까지 들고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은 우리보다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이름까지 들고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에 뭐 누가 그러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창피하다고. 왜냐하면 땅에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근데 다윗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기름 부은 것은 나 때문에. 네가 목적이 아니야.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한 거야.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정확히 알았다. 그래서 그 일생을 찾아보면 한 번도 그것을 흐트러지지가 않았어. 그랬기 때문에 왕이 돼서도요. 그는 시편 27편 4편에 여러분들 시편 27편 4편을 아는 사람은 아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요. 이거는 엄청나게 다윗이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요 3권을 다 갖고 있어요. 지금이야 대통령이야 뭐 4년마다 갈리고 입법부 있고 무슨 사법부 있지만 그때는 왕이 다 갖고 있어요. 다. 그리고 영원히 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지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27편 4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쓴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다윗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던 다윗이 어떤 사람이 물어봤을 때 마이크를 갖다 대고 너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뭐를 원하냐? 그 중에서 그랬더니 뜻밖의 일이 나온 거예요. 나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여호와 전에서 일생 동안 그분의 아름다움만 앙망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도대체 다윗이 얘기하는 것 우리 근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말해요. 내가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왕 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한 명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없이 다 믿게 하겠다. 그거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박수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선한 왕이 돼서 한 명도 굶지 않게 하겠다. 그것도 우리 박수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 내 단 한 가지 소원이라고 그러니 아니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야? 이해도 안 가는 얘기를 단 한 가지 소원이라고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얘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다윗이 추구했던 삶과 떨어졌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이해도 못하는지 우리는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했는지 우리한테 기가 막힌 사실은 그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했다는 사실. 다윗이 그냥 지가 지워 멋대로 얘기했다면 까짓건 뭐 그랬나 보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오랫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했던 다윗이 얘기한 그 얘기를 이해도 못하느냐 이거지. 근처도 못 간다 이거지. 이게 우리의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얘기를요.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너희 온 마음과 뜻과 온 생명을 다해서 첫째 되고 큰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한 그 밸류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년 후에 오셔가지고 처음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확인시켜 준 것이 다윗이 생각이었다는 얘기지.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플레저와 퍼포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것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왕이 됐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왕,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무슨 워리어에서, 자기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왕 됐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하고는 관계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 세상을 사는, 이 시대를 사는 동안에 내가 이 지구상에서 해야 될 어사인먼트, 일인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내가 왕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왕 노릇을 하지만 나의 꿈은, 왜냐하면 이 시편 27편 4편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우리의 꿈은 뭔가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꿈이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확실히 된다면요, 내가 왕이 된 게 그분 때문에 됐고 그분이 그분의 목적으로 해서 됐다고 그러면 아무도 내 왕직을 하나님 이외에는 뺏어갈 수가 없지. 왜?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수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시켰는데.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그 자리를 좀 더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발버둥을 칩니까? 혹시나 컴피티션이 있고 뒤쫓아오는 놈이 있을까 해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하면 내가 지켜야 돼.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명성과 하나님의 페이버가, 하나님의 복이, 그다음에 내가 미치는 영향과 내 미니스트리 사이즈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냐면 내가 해야 되고 나를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압살롬이, 잘 아시잖아. 압살롬 다윗의 큰아들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그 아히도벨이라고 옆에서 자기한테 이렇게 모사꾼으로 했는까지 지 아들한테 쫓아가지고 맨발로 다윗이 시리아들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건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니까
그 부하들이 도망가는 다윗에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오는 거야. 하나님 이 옆에 인재를 표시하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산다 생각하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러니까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다 했지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뭐 내가 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스트라이크 안 하겠다는 거야. 어차피 하나님이 시켰고 하나님 자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날 다 왕시킬 것이고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왕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와, 다윗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이 한 가지 아는 것은요, 이 사람이 천년왕국을 구약에서 다윗이 최초의 천년왕국 시오리진을 뭐랄까 신학자라고 그럴까? 천년왕국을 이렇게 앞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든 안 되든 이 시대에서 하는 것보다는 천년왕국에서 있는 모든 것이 진짜 내 메인 어사이먼트라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요, 모세는 이런 거 몰랐어요.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완전히 천년왕국을 꿰뚫어 본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쓴 시편 37편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시편 37편이 누가 썼냐면 다윗이 쓴 거거든요. 천년왕국을 뭐 이제 천년왕국을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안 한 사람들이 좀 있어서 잠깐 얘기하면,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전까지 거진 이 천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가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 보세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자, 7절에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땅을 차지하고 끊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야? 뭐가 끊어지니까 어디서 끊어진다는 얘기야? 성경이 얘기하는 행악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행악하는 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면 받아주기 때문에 행악을 하는 인간도 나중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행악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행악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어디로 온다고요? 이 땅으로 온다고. 천년왕국이 어디에 이루어진다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땅에서 없어지지, 이 사람은. 그러나 여호와를 믿는 자는 이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잠시 후에 우리가 이 연기 같은 생활 60년 70년 살다가 보면 악인은,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친구는 이제 영원히 지옥불로 가니까 없어진다는 거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려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악인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지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탈복에서 온유한 자는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할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윗이 얘기한 걸 그대로 컨펌해 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온유하다는 여러 가지 뭐 데피니션을 따지보면 많은 것이 있지만 우선 온유한 자는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착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이 세상이 지금? 착한 사람은 땅을 갖고 있다가 다 뺏겨요. 이 세상은. 근데 왜 성경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이 세상이 아니고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와서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하고 이 땅을 차지해서 가실 때 5골을 가진 사람이 너는 조그만 일에 충고했으니까 10골을 가지라고 얘기할 때 온유한 자는 예수님 닮았으니까 더 많은 땅을 차지해서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12절에 뭐예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의인을 치고 지금 뭐 자기가 자기 걸 하고 해서 일을 가고 별려는데 13절에 주께서 저를 웃으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예수님이 딱 보면서 웃는다는 거지. 니들 아침에 일어난 저녁 때 없어지는 것처럼 네 인생이 하루 없어지는 인생에 뭐 그렇게 니를 그러니? 그래서 그 날의 이름을 그 예수님은 다 보시는 거죠. 자, 18절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영영이 거한다는,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장 안에 영원히 어딜 거해? 영원한 세상에 사는 거니까 영영이 거한대요. 29절에 또 있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시편 37편은요 다윗이 천년왕국을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보시려면요 시편 37편을 보고 우리 사는 이 80이 사는 거를 딱 없애버리고요 천년왕국을 들여다보면요 시편 37편이 얼마나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는데 천년왕국의 렌즈를 안 보면요 시편 37편은 헷갈립니다. 없어진다고 그러고 땅에서 끊어진다고 그러는데 뭐가 땅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땅에서 끊어져? 땅에서 끊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렇죠. 땅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이 잠언에도 많이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뭐 그건 볼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70평생, 80평생에다 한정을 놓고 그거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적용하려고 그래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영원한 시간대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때에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천년왕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영원한 시간대에서 얘기하는 성경을 우리 70평생에 놓고 집어넣고 할래니 이놈은 이렇게 되나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 그러니까 그냥 누구한테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믿어. 그러니까 성경에 파워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데다가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이게 내가 살은 70년이 아니라 70년을 딱 올려놓고 내가 그대로 영원히 사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은 얼마나 이해가 잘 되는지. 자 우리가 이게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거는 자꾸 우리 영혼의 인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내가 하는데요. 역대상 28장 4절에 보면요. 역대상 28절 4절에 보면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70살에 죽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아마 69살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 자기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왕. 그래가지고 만조백관을 다 모아놓고 이제 죽기 전에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다윗이 만조백관에다 당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당부하고
여러 가지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부하는 장면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역대하 28장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이 온 집에서 택하여, 그렇지? 하나님이 자기 부친의 집에서 베들레헴에서 자기를 택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썼어요.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대, 자기를 보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됐기 때문에 다윗은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됐지. No. 한 번도 예수님이 다윗과 다윗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다윗은 알아요. 자기가 지금 여기서 죽지만 자기는 천년왕국에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만조백관을 모셔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이만큼 다윗은 천년왕국을 들여다보고 천년왕국을 알았던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7, 80년 동안 여기서 왕 되는 것보다도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어서 왕이 되는 거, 그걸 알았다는 말입니다. 왕.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기프트를 받았고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겼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까 얘기했어요, 마음, 하트,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우리를 저지한 이배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 됨됨이를 그분은 그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아가서인데요. 아가서 7장 10절. 이거는 이제 아가서는 총 8장이 있는데요. I am my life.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요, 이 아가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아가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냐?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그러는데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 한번 공부를 하겠는데, 이민희 집사님 거기 계세요? 이민희 집사님? 예,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잠깐만요. 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널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털을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이거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감이 좀 안 갈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아가서는요, 보시면 그 찾으시면 알겠지만 1장부터 8장까지 있어요.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단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으로 쫙 이렇게 우리의 신앙 이렇게 과정을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아가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처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은 내 거, 하나님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이제 슐라미 여인이 소위 말해서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데 무슨 사랑이냐? 완전히 셀피시 러브지. 하나님은 나 때문에 존재하고 나한테 뭘 주려고 존재하는 거. 그랬다가 이 여인이 설설설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 어떻게 변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은 내 거라고만 돼 있었다가 하나님은 내 거, 나는 하나님 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기만 알다가 이제 나도 하나님 거야. 그런데 먼저 하나님은 내 거. 이게 두 번째 단계거든요. 세 번째 단계는 거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나는 하나님 거, 하나님은 내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것이 먼저 나온다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내 거. 이렇게 세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 나는 하나님 것으로 바뀐다. 그 과정을 그린 게 이게 아가서 1장부터 8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가서 7장 10절이 이게 마지막까지 단계가 그래서 I am my beloved.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이렇게 변한 거예요. 마지막 거기에. 그런데 지금 이게 4장이거든요. 지금 오늘 지금 읽은 게 아가서 4장 이게 중간이에요. 아가서 8장.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은 내 거, 나는 하나님 거, 요 정도 중간밖에 안 온 거야. 소위 말해서 앞으로 가정이 이제 100% 갈리 남았는데 50% 정도 중간까지 온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아직 철이 들든 아직 사랑에 익숙지 않은 이 신부를 보면서 이 마음 안에 있는 그 귀한 거를 버딩 버츄, 그러니까 이 완전히 활짝 피지는 않았지만 꽃봉오리 넘은 것 같은 가슴에 거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 슐라미 여인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완전히 피지는 않았지만 꽃봉오리 같이 조그맣게 이렇게 펴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거를 성숙하고 그것이 활짝 필 때까지 그분은 그것을 이렇게 잡아 다니시는 분이다, 그죠? 계속 우리를 인도하면서 사랑하면서 다독거리면서 지켜가면서 우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embryonic desire라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태아가 이렇게 정자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씨앗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씨앗을 보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씨앗 보고 사랑스럽다고 얘기를 못하지. 딱 핀 꽃을 보고 사랑스럽다고 멋있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하기 전에 씨앗을 보고 그다음에 그 우리 안에 있는 씨앗을 보고 그분은 기뻐하신단 말이죠. 다윗을 보고 그렇게 그분은 기뻐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한테도 기뻐하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한테 너무 가까이 가는 거지,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아직 성숙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씨앗을 그렇게 귀하게 보고 우리가 안에 있는 그것을 너무 사랑스럽게 보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실패한 거라든가 모자라는 걸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 판대하고 정죄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이렇게 낙담시키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지도 못하게 만들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머추어 러브도 보여주지 못한 신부, 그러니까 반밖에 원하는 신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8개로 얘기를 하면서 표현하는데, 눈, 2절에 눈, 3절에 머리털, 그 다음에 이, 입술, 입, 뺨, 목, 유방, 이런 식으로 해서
몸에 있는 이걸 가지고 8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술람이 여인한테 왜 네가 이쁘냐 하면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는 뭐냐면요. 눈이 이렇게 양쪽으로 보지를 못하고 비둘기는 이 앞쪽만 보는 눈을 가진 게 비둘기예요. 그리고 동물들이 비록 동물이지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짝을 맺으면 짝이 죽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짝을 안 맺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앞만 보는 그 사람이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디보션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양쪽에 안 보고 비둘기처럼 마치 앞만 보고 그다음에 네가 갖고 있는 디보션을 나한테 주는구나. 그래서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머리털은 뭐예요? 나사 이거 뭐죠? 나시린은 머리털을 안 깎잖아요. 머리털. 그러니까 머리털이 디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털은. 그래가지고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가 길르앗 산기슭이라면 이스라엘의 그 굉장히 풀밭이 좋아서 굉장히 염소들이 거기서 뒹굴면서 엄청나게 살이 찌는 거기에 길르앗에 들어놓이는 염소의 그 풍성한 머리털 같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 눈은 한눈도 안 보고 나만 쳐다보고 그다음에 네가 생각하는 이 머리털 이게 나세린처럼 이렇게 디보션 그거는 너무너무 이 귀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는 뭐예요? 이게 고기 같은 거 씹고 이렇게 하는데 쓰는 게 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는 게 이게 씹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씹는 이. 근데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너 이는 마치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의 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털 깎인 암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독에다가 얘기했잖아요. 네가 내 템플에서 일할 때 이게 프레시리지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일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우를 못 있게 했잖아요. 땀 내지 말라 그러지. 땀 내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털 깎인 암양. 털을 깎으면 이게 털 깎기 전에는 이 양의 털이 움푹 그러잖아요. 근데 털 깎으면 굉장히 이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서먼트. 그래가지고 디서먼트에서 그렇게 아주 모든 것이 디서먼트하고 이렇게 성숙돼 있는 그 암양의 그 하나님이 먹는 말씀을 씹는 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그러니까 홍색실이라는 건 뭐냐면 뭐죠? 여호수아 때 그 어디야? 여리고성 그 할 때 기생 라합이 숨겨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갈 때 야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네 식구들 다 모아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해줄게. 그랬을 때 기생 라합이 바깥에다가 뭘 걸죠? 스칼렛, 홍색 깃발을 내건다고요. 그래서 홍색 실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렇게 리뎀션,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렇게 굉장히 정제되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네 입은 그러니까 마우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인티머시 이제 1장에 보면 키스 오브 월드가 나오는데 인티머시 그리고 네 너울 속에 내 뺨은 그 이모션을 얘기하는 거죠. 뺨 석류 한쪽 석류라는 것은 스윗하고 레드 그러니까 이 뺨이 굉장히 이쁜데 석류 한쪽 같다는 얘기는 굉장히 스윗하고 레드라는 게 이렇게 부끄러워서 레드가 되잖아요. 홍조가 튀는 거 같은 거. 그러니까 너울 속에 베일 바깥으로 내보지 않고 네 속 안에 은근히 들어가 있는 네 감정과 네 그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이렇게 센시티브하구나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내 목은 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할 때 적군을 잡으면 장수의 목을 딱 밟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은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요. 목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은 그냥 네 의지는 나를 보고 나를 사랑하는 네 의지는 궁궐을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딱 망대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방패를 스토리지 창고 같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용사의 모든 방패가 있으니까 그 얼마나 잘 지키고
그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그 지키겠어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네 목을 이렇게 누가 꺾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너네 목, 네 윌은 나를 향한 이 사랑하는 그 윌은 내가 보기엔 너무 견고하고 너무 튼튼하고 너무 그 가다롭게 찬양을 보내는 거죠. 네 유방은 뭐예요? 애를 키우고 사람들한테 널리시라고 영양분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합화 가운데서 피오한 사람들, 백합화는 게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 꼴을 먹이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그러니까 쌍태 두 배로 나는 두 배 그 하는 노루새끼 같구나 하면서 두 배의 그 널리시먼트를 하는 너 유방은 꼭 그런 거 같구나 하면서 몸을 가지고 8개로 일일이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한 이 술라미 여인을 하나님이, 이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이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하지도 않았는데 immature love, serious하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이걸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mercy에 대해 유별나게 그런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는 저 밧세바랑 동침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그래서 시편을 보면 32편, 38편, 51편 쭉 가면서 엄청나게 자기가 저지른 것을 고백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하는 것이 아무리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암만 망가져도 하나님은 아무리 망가져도 그분은 내치는 분이 아니다. 얼마든지 받는 분이다. 거기에 대한 엄청난 안일전한 컨피던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의 모델로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으라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알면요, 우리는 무슨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뭐 어쨌든 도망가지 않고 죄를 딱 컴퓨터로 보면 이제 딜리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넉살 좋게 덤벼드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는 양심도 없냐? 뭐라고 그러지? 넉살이라는 것보다 너는 체면도 없냐?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는 사람처럼 웃기는 사람이 없다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으니까 저 멀리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나 이따가 가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다윗은 그러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안유절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멀시, 그다음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눈, 그거에 대한 남다른 눈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플러스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 보고 따라가라고 모델 케이스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른 사람들을 또 그런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선 알아야 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도 그렇게 보겠구나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시편 16편 3편 시편 16편 3편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되니, 그러니까 보세요. They are the excellent one. 땅에 있는 성도는 excellent one이라는 거야. 누가? 다윗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는 거야. 땅에 있는 성도는. 쟤네들은 무슨 하는 것도 없고 성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excellent one으로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36.9절 다윗이 말하는 36.9절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버리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영어로는 뭐냐면 in your light we see light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라이트 안에서만 우리는 진짜 라이트를 본다는 거지. 우리는 다른 라이트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라이트 안에서만 진짜 라이트를 보는 거야.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봐야 그게 진짜지. 사람이 말이에요. 죄인이 말이에요. 지가 뭐 공부 많이 했다고 그래서 뭐가 어쩌됐다고 그래서 그거 필요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다시 읽어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는 거예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we're gonna be in shock. 왜냐하면 마음에 감추인 것을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다 알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보기에 저건 뭐야? 뭐 이랬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그것 때문에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구야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저런 칭찬을 받는 야 우리가 몰랐네. 그런다는 거예요.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낼 때는 will be shocked. 자, 다윗은요. 우리 다윗의 삶을 보면 엄청나게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까지 배반당하고 사람들한테 웃음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울한테는 완전히 이제 3,000명이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도망다니는 그런 시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짧은 생애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적으로부터 이렇게 잘못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잘못 생각하라고 애큐제이션 그러니까 비난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처럼. 우리가 시편 69편 7절 12절에 보면요. 이거 시간이 좀 없는데 이거 하여튼 뭐 한번 합시다. 이거 뭐 여러분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뭐 이왕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철저하게 이거 우리가 이 다윗을 쫓아가야 되니까 이 다윗에 관한 거는 우리가 적당 넘기지 말고 한번 그냥 파자고요. 69장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형제도 자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모친의 자녀에게 와인이 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 열성을 가지고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다 미친놈이라고 얘기했다 이거지.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일이 안 되는 거 뭐 하나님의 그것이 해서 금식하고 영혼을 경계했더니 오히려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취한 사람들이 해갈해갈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가지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다윗은 그런 사람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런 어려움이나 왕이 나중에 되는 거나 상관없이 다윗은 시편 139번 16절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그건데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나이가 많이 돼가지고 다윗이 쓴 게 시편 139편이거든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일생을 거진 다 살면서 자기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에다 다 기록하셨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다윗은 아는 거죠. 그 안에서 자기는 킹이 되든 어떻게 됐든 얼마 어려움을 받았던 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고, 자기는 하나님의 뷰리, 아까 시편 27편 4편에 하나님의 뷰리에 대해서만 한 가지 그 소원을 갖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다윗처럼 말이에요, 엄청나게 롤러코스터를 하고 다녔던 삶이 없지요. 왜냐면 베들레헴이라고 아무도 없는 촌동네에서, 그때 베들레헴이면 몇백 명 살지도 않았고 완전히 아무것도 안 생기는 아주 웃기는 슬리피 타운이었는데, 거기에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왕대까지 얼마나 엄청난 롤러코스터입니까? 그래서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지을 때 5금 5천 탈란트, 은 10,000탈란트 해서 지금 시가로 하면은 1억 불, 1억 불을 도네이션할 것처럼, 아버지의 양을 치던 소년으로부터 1억 불의 재산을 모아서 하나님이 저를 짓때 내는 것처럼 40년 일정 생활에 했던, 롤러코스터를 탔던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스트리트먼트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어떻게 미스트리트먼트를 대했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근데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브라더로부터, 그다음에 자기 장인 사울 아니라 사울로부터, 친구로부터,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아이도멜 그로부터 아무튼 다 배반당했어요. 다 배반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반당하고 그렇게 엄청난 일 가운데서 어떻게 다윗은 그 마음을 이렇게 킵했냐 이거죠. 이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요동치 않고 그 마음을 킵한 거냐, 이것처럼 또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 다윗을 몇 개를 하는 것 중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이유를 이제 조금 설명하겠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한테 어떤 사람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미스트리트하고 비난하고 그런 게 안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그런 경우 없는 사람 없어요. 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공연히 비난하고 잘못 비난하고 나를 잘못 이렇게 트위트를 해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 영적 생활이 완전히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에 대한 false accusation과 mistreatment로 반응을 하느냐. 다윗을 따라가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사람들이 나를 막 이게 사람들만 어큐즈하고 내가 내 자신도 어큐즈하지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사실은. 맞아,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이게 내가 내 자신을 한다고 사람들로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눈으로 봐서 하나님의 내러티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러티브라는 게 세상 내러티브라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엄청난 플랜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우리가 겪어야 할 엄청난 이 영적 전쟁, 한 복판에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죄하고 남들이 정죄하고 남들이 나를 잘못 이렇게 미스트리트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아주 효과적으로 쓰는 무기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 자신, 우리를 가지고 정죄하게 만들어요. 내가 한번 어디를 갔었는데요. 그 신학교를 온 애들인데, 신학교 1학년 애들인데요. 걔네들이 이제 자기들이 자유를 받아가지고 이제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여자애들은요, 왜 그렇게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지 말도 못해. 그래가지고 거울만 보면은 자기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뭐 코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가 좀 그런 식으로, 그게 또 그렇게 그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못생긴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죄를 하고 그랬던 애들이 이제 자유를 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엄청나게 우리 자신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더 큰 것은 내가 나를 비난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비난을 받으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가 돼요. 비난을 받아서 내가 리스폰스를 잘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 안 하는데 내가 비난받은 하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똑같이 비난한다고. 그래가지고 사탄은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모자라는 걸 계속 꼬집어서 야, 너 그 지난번에도 실수했잖아. 지난번에 못했잖아. 병신아, 네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 맞아.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간둬버리지 뭐. 간둬버리지. 그래, 차라리 간둬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탄은 자꾸 우리를 어큐즈를 한단 말이죠.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뭔가 아시죠? 어큐저, 비난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오버컴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쓸 수 있고 또 하나님 사랑해서 모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인간관계가 아니라요, 이거는 spiritual warfare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녀들로 하여금 잘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웨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가지고 사탄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게 비난을 하고 내 자신 비난하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심이 되는데 나는 사람이 보는 눈이 자꾸 생각을 해서 하나님 보는 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깨어나려면 하나님의 내러티브, 하나님이 보는 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거, 이거를 보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야만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아가서 1장 5절. 그러니까 이게 아가서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서 1장 5절은 뭐라고 하냐? 이러다가 그냥 이거 진도를 못 나가게 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해야지.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얘기하고. 자, 아가서 1장 5절이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 여자들은 여기 이제 아가서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아가서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여자들은 이렇게 아직 믿음이 적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이제 주인공이 이제 솔로몬 왕하고 술라미 여인인데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죠. 술라미 여인은 우리고 믿음 인재고.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누구야? 술라미 여인이야. 내가 비록 거무나, 내가 더 검다 이거야. 왜냐면 햇빛에 검는 게 아니라 검으나 아름답다. 나는 내가 볼 때 내가 검다. 검다는 얘기는 다크라는 얘기는 라이트하고는 좀 반대죠. 내가 얼굴만 검어서 검은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내가 참 죄인이네. 그럼 내가 좀 여러 가지 참 이렇게 못할 짓도 많이 했고, 아우 나는 내세울 아무것도 없네. 이제 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건 못 느끼지요. 예수를 처음 믿고 들어온 사람들은 처음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봤을 때, 아 나는 너무 이렇게 죄인이다. 아 나는 정말 이렇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정말 이게 검구나. 그러니까 나는 보잘것이 없구나 하는 걸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비록 검으나 내가 나를 봤을 때 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검고. 왜냐면 failure deficiency 때문에. 야, 네가 뭘 했는데? 네까지 게 뭔데? 나도 내까지 게 뭔데? 이게 검은 거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아름답다는 얘기야. 누구 눈에 아름답다는 얘기야? 하나님 눈에 아름답다는 얘기야. 사람 눈에, 내 눈에는 나는 검으나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검어서
그러니까 목동들이 바깥에 가가지고 텐트 치고 자고 그러니 계단에 장막. 그러니까 염소 칙칙한 염소 가죽으로 그냥 두꺼운 가죽으로 했던 천막 속에서 계단에 장막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겠어요. 나는 비록 계단의 장막 같은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그런다. 솔로몬이 만든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전에 있는 휘장 같게 아름답다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와, 이게 들어오면요 우리가 남도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안에서 스트럭을 하는지 말도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하트가 릴리즈 돼 본 적이 없고 프리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들어오나.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고서 마음을 확 막아버렸는데.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하트를 완전히 샷다운 시켜버리고 그 샷다운된 하트로 서로 어큐즈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샷다운 시키게 원하는 게 사탄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친절함과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다음에 그분은 우리 70년 80년만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서 보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분만이 갖고 있는 눈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다고 얘기한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가야 내가 내 자신 살 길이 있는데, 자 로마서 4장 17절. 오케이. 로마서 4장 17절은 뭐라고 그래요? 4장 20절 먼저.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있는 걸 있는 건데 오고 없는데 하나님은 없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20절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장부터 봅시다.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누가? 아브라함이.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2번씩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른 가가지고 그 구출한 그 사건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죽을까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20절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로마서는 뭐예요? 그 아브라함 사건 이후에 뭐 몇천 년 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 주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우리 눈으로는 아브라함은 물론 믿는 자의 아버지였지만 그 사람은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걸 다 필터를 해버린 거예요. 아름답게 보고 그런 거 같은 거는 다 필터를 해버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며칠 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으면 왜 그 뭐야 저 하인의 그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해. 지금까지도 이스마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믿음에 경고했대 아브라함이. 그런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왜냐면 billions of years 빅 픽처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실수하고 모델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를 보지만,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 애니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큐즈하고 우리를 이해 못하고 우리를 미치는 사람이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원수를 축복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서,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얘기를 한데, 왜냐면 네가 원수를 사랑할 정도까지 되면
너는 하나님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오는 세상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캐릭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가 보고 그 안에서 추려내서 그렇게 자꾸 보는 연습을 하고 우선 내가 내 자신 하나님 눈으로 봐야지.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쫓아가가지고 멱살 잡고 왜 날 그래 그래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격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찬스다 이런 얘기지. 그래가지고 시편 18절 35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다윗이 얘기한 건데 이것도 시편 18절 35절 시편 18절 35절 자 거진 끝에쯤에 있어요. 시편 18절 35절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요. Your gentleness has made me great. 그 한국말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해요. 이거 다윗이 준 거예요. 다윗이 실수하고 바세바 사건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냥 없을 수 없는 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젠틀하게 다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젠틀하게 다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젠틀할 수 있어서 그게 하나님 눈에서 엄청나게 크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Bless your enemy. 그 마음이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이 다윗이 실수한 것을 젠틀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더 크게 될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적용할 수 있는 파워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눈에 대해 great 크게 보였다는 얘기지.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들어오는 화살과 이런 것을 이렇게 잘못 우리가 리스폰드하면은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은 것이 쌓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자기를 이렇게 폴스하게 할 때 제대로 리스폰드 안 하면 영적인 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보시면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해보지 않고 항상 자기의 시츄에이션을 하나님이 와서 구해주시고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신 것을 원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건들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랬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16장 5절 14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5절 14절 거기 나 혼자 하니까 그랬네. 이거 좀 기니까 우리 한번 거기 그 누구 있나?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네. 참. 이민희 집사님만 생각나네. 이민희 집사님 또 한 번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보실래? 예, 읽겠습니다.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헤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더라.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 또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그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 개 같은 게 저거 뭐가 딱 보니까 그랬더니 야야 가만 놔둬. 하나님이 하시게 가만 놔둬. 다윗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러들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 영적인 이제 프린시플이 있는데요.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있잖아요. 너는 네가 아니다. 너는 값으로 산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네 몸과 네 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다 아는 거지.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생명과 돈과 뭐 이런 이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행동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오베이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그 아래 일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영향과 우리의 여러 가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게끔 하라는 얘기인데,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기지는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야 시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빨리 우리가 하지.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이 클래식하게 이 사람들이 미스트리트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로 쓰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던 게 뭐냐면 시편 31편이에요.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시편 31편 5편에 보면 나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당신에 맡깁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31편 15절에는 나의 시간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다윗이 얘기한다고요. 이 시편 31편은 기가 막힌 시인데요. 다윗이 쓴 거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31절 5절. 15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한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다는 얘기는 나의 영이 깊이 타치되어 있는 나의 관계, 나의 명성, 나의 모든 것을, 내 미니스트리 포지션, 그다음에 내 영향력,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제 가슴 속으로 모든 것을, 나의 영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는 나의 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해가지고 이 가슴 안에서 하나님께 트랜스퍼, 그 라이트를 트랜스퍼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면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그걸 맡기면 하나님이 간섭해서 하나님이 그분 뜻대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시간대에 하시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기 영만 맡긴 게 아니라 시간까지도 맡겨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들어와서 할 것까지 맡겼는데 나중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의 영을 Father, into your hand I commit my spirit. 다윗이 얘기한 것을 그런데 이거는 그다음에 피에로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뭐 이렇게 threaten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righteous하게 판단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얘기로서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 중의 왕으로 오고 그다음에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모든 입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이 계획 모든 거 이런 거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니까 나는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소서. 하나님 때에 지금 이 시대가 아니면 천년왕국 때라도 이루소서 하면 예수님의 고백이 Father, into your hand I commit my spirit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복수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복수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자리를 내드려서 로마서 12장 19절 21절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 vengeance라는 게 뭐예요? 이게 record straight이라는 얘기인데 to set the record straight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 손으로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게 하든가. 그래서 우리가 네가 할래?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다. 근데 네가 나한테 맡길래? 그럼 내가 할게. 내 방법으로 나의 때. 그래가지고 사실은 시편 94편 1편을 보면요. 하나님은 vengeance 이거 뭐라 그러더라? 94절. 시편 94편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보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요. 보수하시는 일은 하나님 도메인이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미스트리트먼트하고 뭐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지는 훈련을 하면서 자꾸 하면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젠틀이 나를 그레이트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다윗이 실질적으로 그 우리한테 에비던스 다윗의 삶은 다윗이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을 했잖아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24절에 보면 이거 아시잖아요. 다윗이 굴로 도망가고 그럴 때 사울이 굴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가 부하들이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많은 굴에서 어떻게 우리 숨는 대로 제가 들어오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 주신 기회다. 죽여.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어떻게 하나님이 줬지?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은 그 옆에는 옷장만 자르잖아요. 다윗이 이런 하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이게 증명해요. 아니 7년을 돌아다니면서 3천 명을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 없는데 그렇게 하여튼 그 왼수 같은 사람을 그냥 자기가 숨어 있는 거기에 들어와 용변을 부르고 허리 풀리고 다 풀었는데 그냥 단 없어지는데 거기서 옷장만 자른다는 얘기는요.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는 다윗의 그거를 정말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한 번 반한 게 아니라 두 번째 그랬잖아요. 사무엘서 26절에 보면은 에브나랑 같이 이거 진에 가서 이렇게 자는 거를 물통만 싹 가지고 오잖아요. 그 창으로 그냥 한번 팍 하면 죽는다고 그랬대. 근데 그게 기가 막힌 게요.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26장 12절. 밑에쯤에요. 사무엘상 26장 12절.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그거 다 잤어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잠들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He was watching. 하나님 손에 다시 맡겨드렸습니다.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같은 생각을 우리도 똑같이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이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성격으로 바뀌어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많은 것을 다스리는 그거를 원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트리트먼트 애큐제이션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다윗의 18장 35절인가요? 그 하나님이 젠틀리스가 나를 그레이트하게 했다는 얘기인데